오늘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그는 3차 포로 귀환 시대,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술관원까지 올라간 굉장히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조그마한 나라죠. 이스라엘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왕의 술관원 자리라는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아주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그의 친척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듣자 하니 3절을 보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이 있었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죠. 그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제 금식하며 수일을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결국 그 기도의 결과 느헤미야는 좋은 기회를 얻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기도한 대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놀랍게도 성벽을 12년 만에 재건하게 되죠. 이게 이제 느헤미야 전반부의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지만 오늘 조금 낯설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장 1절을 보면 수산궁이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수산궁은 당시에 왕이 거하고 있었던 대단히 크고 화려한 성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수산궁에 있었어요. 자, 아까 제가 슬쩍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가 몇 차 포로 귀환 시대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3차 포로 귀환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1차와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1차와 2차 포로 기간 동안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죠? 수산궁에서 성공가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원래 그 관심이 어디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명예에 원래 관심이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오늘 수산궁. 지금 느헤미야는 그곳에 영적으로 수산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수산궁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술관원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는 왕 옆에서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결정은 불가능한 결정이죠, 사실은. 불가능한 결정이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결정이라는 거죠. 그런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친척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그가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들었다라는 것, 그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식인이었고 굉장히 높은 관리였고 페르시아의 모든 소식을 그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정책을 알고 있었겠죠. 그는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동안은 그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크게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들었긴 들었고 지식으로 알고 있기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는 게 아니고 들은 게 아닌 거죠. 자, 근데 오늘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니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정말 들은 거죠. 예루살렘이 얼마나 지금 허물어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슬퍼하실지, 그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갑자기 불붙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단점이고 이런 게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라고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많은 대다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제 갈 길로 그냥 간다. 두 번째, 판단하고 정죄한다. 세 번째, 비난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이런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비로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소식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곳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그곳을 위해,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간구했고, 오늘 뒤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잡고 그곳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무너진 곳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난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무너진 곳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관심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무너져 있다는 곳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무관심과 비난과 판단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들은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용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독 교회 안에서 보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적인 예로 전에 있던 교회에선 이 성가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테너가 어땠느니, 알토가 어땠느니, 베이스가 어땠느니, 제가 봤을 땐 그냥 은혜로운 찬양 같은데 그걸 민감하게 잡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왜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가 거기에 대한 달란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감각,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무감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민감하게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압니다. 아, 이건 좋은 소리, 이건 나쁜 소리고, 아, 여긴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대해서 무너진 곳이 보인다면, 아, 이거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부르시는 소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이것들을 얼마나 악하게 이용하고 이 죄의 속성은 얼마나 악독한 권세가 있는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주님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가게 만드냐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것들을 가운데 비난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서 첫 번째, 개인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고 두 번째,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리에 스스로의 입술과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스스로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에 굉장히 데미지를 주죠. 공동체의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겠죠. 적극적으로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정말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유익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공동체가 훨씬 더 스텝업 할 수 있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이렇게 놓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의 은사였던 목사님 중 한 분이 아주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가 될 사람이 목사가 안 되고 찬양을 해야 될 사람이 찬양을 안 하고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봐야 될 사람이 말씀을 안 하고 봉사를 해야 할 사람이 봉사를 안 하면 반드시 공동체엔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진 곳을 보여주실 때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사탄이 좋아하는 길, 죄가 좋아하는 길, 내 본성이 좋아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의 부담감으로 알고 정말 그것을 부르심으로 알고 그곳에 정말 순종의 길로 가는 길,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는 항상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 가지 중 한 가지 길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현장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개인의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도 당연히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되어 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이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일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단 12년 만에 완전히 성벽을 재건하고요.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 공동체가 유익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케 되는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단순히 정죄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현장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역의 그 완벽한 그림은 십자가로 우리 앞에 계시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며 그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도 합한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 곳이 어디일까? 내게 하나님은 지금 무너진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악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짓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